함께 자리 앉으셔서 함께 나누실 말씀 잠언 3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7쪽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어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처음에 결혼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고 사랑스러운 관계일 때에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은 게 뭡니까? 치약 짜서 쓰는 법이죠. 여성분들은 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치약을 짜면 어디서부터 짭니까? 중앙부터 짜지요. 중앙부터 짜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거나 서로 사이가 문제가 없을 때는 남편이 가운데서도 치약을 짜서 써도 여보 그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좀 냉랭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끝에서부터 짜면 바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하던 놈이었어. 모든 부분에서 나를 무시하더니 이것마저도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남자는 치약을 가운데서 짰었는데 사이가 좋을 때는 그 치약을 짜서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으면 치약을 끝에서 짜서 쓰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하루는 여행을 갔대요. 부부가 여행을 갔더니 어느 절벽 끝에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에다가 동전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유적지 가면. 그래서 그 동전이 안에 들어가면서 소원을 빌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유적지를 간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의 동전이 그 절벽 끝에 있는 돌에 땅그랑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이 소원을 빌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동전을 이렇게 해서 딱 던졌대요. 땅그랑 던졌는데 던지다가 남편이 실수로 동전을 잘못 던져가지고 남편이 그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 이거 가설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랬더니 아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 주님,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신단 말입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뒷부분 이야기 들은 건데 참 한편으로는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이야기죠. 이런 부부 사이에요. 굉장히 관계가 좋고 부부 사이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고 부부 사이에 서로의 관계가 조금 틀어지거나 서로의 관계가 신뢰가 깨졌으면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그 단어는 바로 근데래요. 근데. 남편이 말하고 나면 그래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래 네 말도 되게 좋은데 나는 네 말에 동의할 수 없어라는 게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말한 사람 이야기를 반박하지요. 우리 장성희 집사님은 근데라는 단어 잘 안 쓰시죠, 남편이.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이런 말만. 근데 부부 사이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제 아내와 이야기할 때 근데란 이야기를 많이 쓰나? 뭐 내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내 자녀가 어떤 의견을 피력했을 때 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뭡니까? 부부 사이에 아니면 서로 가족 사이에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진 거예요. 호기심. 요즘 TV에도 자주 나오는 원래부터 뭐 유명했던 뮤지컬 감독이었던 김문정 씨가 뮤지컬에서 오디션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배우들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하나가 있대요. 어떤 기준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배우를 선택할 것 같으십니까? 노래를 잘해야겠죠. 외모도 뛰어나야겠죠. 키도 커야 되고. 그런데 노래를 잘하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정말 널리고 널렸대요. 근데 그 감독이 자기가 기획하는 뮤지컬의 배우를 뽑을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 이거래요. Explore him and her래요. 그 사람을 탐험하고 싶어야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탐구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멋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정말 뭐 3단 고음, 5단 고음을 해도 그 사람은 캐스팅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알고 싶은 사람, 더 탐험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뮤지컬 배우들로 캐스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배우자와 내가 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면서 하는 여정 가운데 평생을 서로가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 사이로 지낸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부부 사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익숙해지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존중해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길을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31장 10절부터 33절까지는요 그 주제가 뭐냐면 현숙한 아내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잠언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잠언의 구성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야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3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 33절까지면 총 몇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수경아 몇 개죠? 10에서 33이면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 여쭤본 거 아니죠?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성경에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이 22절이 아니잖아요. 엄청 길잖아요. 왜 22절이냐면 시편 119편은 22절씩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큰 주제를 가지고 22절씩 8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22절일까요? 왜 22절이겠습니까? 히브리어가요 알렛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우로 끝나는 게 2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이 잠언 마지막 10절부터 33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의 31절이죠. 제가 계속 33절이래. 머릿속에 지금 계속 상관가 왜 안 맞지? 이렇게 31절까지 10절부터 31절까지 22절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기역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에 대해 말할 때 처음에 기역으로 시작해서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히읗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구성으로 잠언 31장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학적인 구조까지 꼼꼼히 신경 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잠언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남성에 대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지으면서는 현숙한 아내의 이야기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숙한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숙한 아내를 빗대서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현숙함인지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숙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현숙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것 같습니까? 잠언 31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것 같죠? 현숙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정숙하고 현모양처이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고를 쳐도 그냥 묵묵히 네 그러실 수 있지요. 지아버를 잘 섬겨야 되죠.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인, 이런 여인이 현숙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 3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집안 살림도 잘하지,
밖에 나가서 장사도 잘하지. 심지어 이 여인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남편이 그 마을에서 존경까지 받지. 그리고 집 안에서는 남편이 하는 일에 모든 일에서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결정하는 것은 맞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여인인 거예요. 주님님, 너무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부러울 수 있죠, 남편들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까? 모든 면을 다 잘하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지금 표현을 하면 되게 좀 바보같이 살아가는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저는 우리나라 성경이 현숙함이라는 단어를 좀 잘못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이 현숙함이라는요, 현숙함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셋 하일이라고 해요. 에셋 하일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셋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자예요. 여성. 여자를 표현할 때 에셋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현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셋 하일,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일 때 어느 부분에 많이 쓰이냐면 주로 용맹한 장수를 발현할 때 현숙함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현숙함이라는 단어가 남자에게 가면 용맹스럽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이 에셋하일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에요. 룻. 룻기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평가할 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와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셋하일이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여인입니까?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지만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들어와서 남편과 모든 가족들 다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가족을 세워가는 여인이잖아요. 순종의 여인이기도 하지만 그 가문을 다시 세워가는 여인인 거예요. 때로는 그 밭에 떨어진 밀밭에 떨어진 것들을 주울 때도 어떻습니까? 남성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남성들이 희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용맹하게, 용감하게, 단단하게 그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에게 에셋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 현숙함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그 능력이 현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3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라고 했어요. 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현숙할 수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의 현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게 전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는 남편에게 배우자 사이에서 현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대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현숙한 능력, 유능한 능력을 가진 자가 진주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이 현숙함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함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와서 잠언 31장 오늘 그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에 대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완벽하다니까요. 이 현숙함을 가지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함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엄마니까, 넌 남편이니까, 넌 아내니까 너의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라고 하는 그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고함의 현숙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가치가 진주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진주는 어떻습니까? 금과 더불어서 최고의 명품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할 때 진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배우자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를 하락시켜버려요. 어느 순간 그 현숙함을 진주보다 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과 가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진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이 당연함에서 하나를 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 없다라고 평가절하해버려요. 그러면서 존중의 마음은 약해지고 아내와 남편은 각자가 보이는 현숙함에 대해 자꾸 타인과 비교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함에 대해 하나를 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합니다. 그러면서 능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우리가 나와 내 아내의 현숙함을 통해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만 않아도 그와 함께 다해가는 모든 행동들이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나가서 수고하고 현숙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가는 일이 당연한 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진주보다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런 가치 있는 대우를 받으십니까? 나의 남편의 수고와 나의 아내의 현숙함을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 매일을 살아내는 배우자의 삶 가운데 특별함과 고마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졌다. 내 배우자의 현숙함의 가치를 내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이고, 그 현숙함을 난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그렇게 소망하기는 내 아내와 남편의 현숙함으로 살아내는 내 삶의 당연함이 아닌 진주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그릇들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것은 배우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숙한 부모는 내 자녀의 수고하는 것을 진주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버는데 왜 너는 나의 이걸 수고에 대해 알아주지 않니라고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가정에서 둘이 함께 자기의 일을 잘 해내고 있어주는 것으로만으로도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배려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진주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부모가 현숙한 부모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배우자의 현숙함을 통해 수고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있거든요. 이러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대상으로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대상으로 존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23절 봅시다.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요. 그의 남편이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가 보이는 현숙함의 능력이 마을과 주변에 인정받아 그 남편까지도 존경의 대상이 되게 했던 거예요. 룻이 현숙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룻의 현숙함으로 인하여서 나오미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현숙함으로 인하여서 남편마저도 마을 안에 존경받는 대상으로 살려졌게 된 거예요. 내 능력이 나를 돋보이는 것을 넘어서 내 배우자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11절에 그는 아내를 둔 내 남편은 아내를 믿는다고 하고, 그 아내는 12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서로에게 선으로 서로를 더 빛나게 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배필로 나를 만나게 하셨어. 그렇기에 세상에서 나를 가장 빛나게 할 가장 든든한 동역자는 바로 당신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선으로 서로를 돕기에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해를 입히는 일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를 입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빛나게 하고 싶은 대상이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를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살리는 자양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것 중에 최고라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것 중에 최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세상 누구와 견줘봐도 당신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교급으로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함을 지닌 이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대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잘하고 나를 살리는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할 정도로 부러워하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덕행이는 모든 여자 중에 최고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배우자를 내 것 중에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그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그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안의 교육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인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분위기,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는 그 가정의 풍토인 거예요. 그 가정의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듭니까? 부모가 만드는 것이지요. 그 부모는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고 서로의 수고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서로를 살리는 것에 대한 믿음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였기 때문에 내 아내가 모든 덕행이 있는 여자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여인이 병들었고 그 여인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편은, 그 아내는 그 배우자에게 모든 덕행이 있는 자가 많으나 당신이 나의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나 얻어지는 거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자체가 중요함을 잠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서로가 서로 부부 사이에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최고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의 없는데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에 대해서 내 것 중에 최고가 아니라 아휴 이렇게 살아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유익이고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치약을 가운데서 따 쓸지라도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서 던질지라도 빨래통에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넣는 안 됩니까 그거는? 그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덕행이 있는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으나 돈을 더 잘 벌어오는 남편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하고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은 커리어 우먼처럼 살아가는 내 다른 여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 중에 당신이 최고라고 하는 그 태도로 여러분 살아가면 그 태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태도로 내 배우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장성희 집사님이 그러한 태도로 남편을 대했기 때문에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고개를 숙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기는 서로가 서로의 배우자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고 최고의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로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이것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예요. 여러분, 자녀를 더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자녀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더 얻을 수 있지만 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라니까요. 그럼 이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것 중에 가장 최고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시면 그 자녀가 커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감사를 표하는 자녀로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뭐냐면 부부 사이에 서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래요. 여러분 30절 말씀 봅시다. 잠언 31장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칭찬받는 여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달았던 전제가 무엇입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무엇입니까?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것.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유한한 것으로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유한한 것이 채워져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유한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사랑의 보상의 최고라고 믿어지는 지금의 세상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자꾸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유한한 것들에 멈춰 있는 거예요.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고 나를 더 좋은 집으로, 나를 더 평수가 큰 집으로 내가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타는 차보다 더 큰 차를 타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름답고 고운 것은 풀과 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추수하여 거두어서 너가 그것을 넣을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가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 배우자에게 유한한 것을 기대하는 사이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부부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남편, 내가 내 남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 경외하는 모습 앞에 그 모습을 존경하고 그 모습 앞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런 기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는가는 신비함과 새로움이 서로에게 느껴질 수 있는 기대감 말입니다. 유한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내 배우자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 마음이 다하기만을 간절히 바랄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의문점과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부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부가, 그런 배우자가 현숙한 자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탐험한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익스플로어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익숙함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인데 하는 익숙함, 보는 눈, 듣는 소리, 대하는 마음, 이것들이 새로워질 때 현숙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정의 내려온 부분들이 있지요. 그 정의를 다 여러분 리셋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셋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대상이 되고 또한 내 것 중에 최고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대하는 부부로 서기 위해서는 그 익숙함을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다가갈 때, 새롭게 바라볼 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는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리셋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유한한 것,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려보지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아닌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익숙함이 탈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남편을 만들고 내 아내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내 배우자가 내 것 중에 최고임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그를 살리는 대상으로 만나기로 내 마음의 심지를 다시 세우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보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현숙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하여져서 유한한 것들만을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귀한 부부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의 부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서로를 살리는 대상으로 존재하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내 배우자를 나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한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부부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는 익숙함의 눈이 벗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 내 남편은 이런 사람 하면서 덕행이 있는 여자들을 많으나 내 것 중에 그대는 모든 여자 중에 뛰어나다라는 마음이 아닌,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주변에 있는 많은 덕행 있는 여자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과 그런 비교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우리의 눈이 벗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배우자이고 그렇게 그를 그와 내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는 일로 우리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나아갈 목표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부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